집사님 이름이 찬원, 창준이. 창준이. 환영합니다. 우리 근원이 친구인데요. 지금 근무를 남구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군복무 중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희 교회를 지금 또 이제 저희 교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원이 옆으로 와서 앉아. 창준아. 네. 그리고 오늘 손장로님 따님과 손자가 또 오늘 방문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시대의 소망 제30장 12를 세우심의 챕터를 가지고 제자 선정을 통하여 전하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인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 장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발작이 되는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범세계적이고 수억 명이 믿는 이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냐면 갈릴리 바닷가 어느 한 기슭에서 이렇게 12명을 제자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사역의 시작이 곧 지금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종교인 그리스도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기별이 뭔지 세 가지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 답들을 찾아갈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제자를 세우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장소가.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의 소망은 이 장소를 좀 더 소상하게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290쪽은 12제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산상의 수훈이 주어진 곳은 산기슭에 우거진 나무 밑으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이벤트, 제자를 선정하는 이 특별한 사건이 있는 이 장소가 아주 평범한 지명도 없는 이 갈릴리 바닷가 어느 숲속의 한 나무 아래예요. 이게 어딘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제가 이 장소에 일단 주목되게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건은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기가 쉽지요. 이용환 집사님, 지아 엄마한테 프로포즈 할 때 어디서 하셨어요? 뭐 목공소에서 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안 했다고요. 예, 제가 선정을 잘못했네요. 굉장히 멋진 곳에서 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프로포즈 보통 할 때 요즘 젊은 세대들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물건으로 이벤트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독교의 첫 시작이 아주 평범한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어느 숲속 한 나무 아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렇게 지금 산들이 있어요. 어느 한 지점에서 지금 내려서 찍은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창한 숲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숲 그리고 나무들이 있어요. 그 어느 기슭 어느 곳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인 제자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일을 진행하셨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율법이 매일 선포되는 회당도 아닌 어느 숲에 이름 없는 나무 아래에서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12제자를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거행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숲이 있는 산에서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사건이 아주 평범한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은 아주 이 특별한 사건을 아주 평범한 곳에서 진행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하고 소라하고 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원이하고 창준이하고 옆분들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사건을, 이 특별한 이벤트를 특별한 장소가 아닌 아주 평범한 장소에서 하셨을까?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옆분들을 보셔야 돼요. 자,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기분 나빠지는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니까 질문. 소라, 예상했죠? 내가 누굴 시킬지. 네. 왜 그러셨을까요? 아, 예. 이야, 기상천외한 답이네요. 어떻게 저런 답을 할 수 있니? 소라니까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 들으셨죠? 마이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산에서 하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이렇게 퍼지니까, 네, 이렇게 산에서 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이유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특별한 의미들을 이 사건이 이루어졌던 장소나 물건을 통해 다시 기억해내고 추억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시골 정경의 마을들이 보이면 저희 외갓집이 바로 딱 떠올라요. 저희 외갓집이 어디냐면 여수 엑스포 건물들이 들어선 그 맞은편 마을이 덕충동이라는 동네인데 저희 외갓집이 거기입니다. 제가 어린 날 자주 외갓집 가서 몇 날 며칠을 자주 머물렀는데 작은 시내가 흐르고 그 다리를 건너면 우리 외갓집이에요. 그리고 그 외갓집은 대나무 밭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전경만 볼 때마다 늘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외갓집이 떠올라요. 제가 여름날이 되면 우리 외갓집에서 몇 날 며칠을 살았는데 그럼 우리 막내 외삼촌이 저를 데리고 그 개울에 가서 같이 멱도 감고 또랑 치고 가재도 잡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을이 다가올 때쯤 되면 우리 외갓집 마당 앞에 이게 감나무들이 있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직 푸르스름한 단감이 아직 푸르스름한 때에 어떻게든 익은 것을 헤쳐서 따가지고 아무 말 없이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제 오른손에 이렇게 쥐어주셨던 외갓집. 또 우리 할머니가 이제 닭을 삶으시면 막 그 가마솥에 이제 막 열기가 아직도 풀풀 올라와가지고 보기만 해도 뜨거운데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살을 찢어서 제 밥상위로 막 산처럼 쌓아주셨던 그런 외갓집. 그리고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우리 외할머니가 저에게 잘 시켰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 발톱을 깎아달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외할머님의 발톱 10개가 전부 다 발톱 무좀으로 다 두꺼워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발톱 무좀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분 발톱 무좀 걸리신 분 아시겠지만 발톱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꺼워져서 뭐가 안 들어가죠? 손톱깎이가 안 들어가죠. 우리 할머니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다 고무신을 신고 밭일 논일 하다 보니까 발에 뭐가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발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가락 10개가 전부 다 뭐가 걸린 거예요? 발톱 무좀이 걸리고, 치료 못하고 바쁘게 어렵게 사는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노년이 돼서는 손톱깎이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발톱이 두꺼워진 거예요. 그럼 본인이 못 깎으니까 외손자가 올 때마다 뭘 내미시냐면, 정환아 이것 좀 깎아달라고 발을 내미셨어요. 그럼 제가 어린 나이에 아주 끙끙대고 그 발톱을 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제도 안식일 맞이하면서 제 발톱을 깎으면서 이 발톱이 제 발톱 무덤, 엄지 발톱을 보면서 누가 바로 딱 떠오르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 이 엑스포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오쇼를 생각할지 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엑스포를 지날 때마다 언제나 저희 외갓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젊은 나이에 요절한 우리 막내 외삼촌이 늘 떠올라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는, 과거에 아주 따뜻했던 어떤 특정한 의미 있었던 장소는 다시 현재에서 그 과거를 끄집어 오는 매개체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세워서 당신의 복음의 기초를 놓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숲속 나무 아래를 선택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삶 속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느 나무 아래 설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웠던 기억의 장소를 현재로 소환해서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장소와 그런 물건들이 있으시죠?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에 흩어졌을 때마다 비록 그들의 곁에 예수님이 없었지만 그들은 어느 숲속 나무 아래 그늘에 쉴 때마다 뭐가 떠올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갈릴리 기슭 숲속 나무 아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 그날의 예수님의 따뜻했던 눈빛, 격려의 손길, 격려의 포옹이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숲과 나무는 제자들에게 아주 평범하게 삶 속에 만날 수 있었던 장소지만 한편 특별했던 기억을 소환해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됐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숲을 장소로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그림이죠? 일부 예배에서는 바로 대답이 나왔는데 누구 그림입니까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면 바로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면 바로 피카소를 떠올리죠? 여러분, 이 제품을 보면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청년들 누가 떠올라요? 이 사람 떠오르잖아요. 스티븐 잡스. 그렇죠? 여러분, 이 건물 보면 바로 누가 떠올라요? 예, 누가 말씀했어요? 가우디가 떠오르죠. 그렇죠? 이 옆에 건물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성가족 성당이라고 가우디가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에 짓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100년이 됐을 때, 건축 100년이 됐을 때 완공 목표로 짓고 있고요. 2026년이 완공 목표입니다. 가우디를,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를 대표하는 건물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이 작품 보면 피카소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 제품 보면 잡스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 건물 보면 가우디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자,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그 작품을 보고 끝나게 하지 않고요, 그 작품을 만든 창작자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작가와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않아도 어떤 작품을 글로나 그림으로나 건물로나 제품으로 만나면 그 작가, 그걸 창작한 사람과 연결되는 관계적 형성이 돼요. 자, 숲은 누구의 작품이시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숲으로 제자들을 특별히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인공적인 건물이 아니라 숲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3년 반 이에 떠난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다시 그 작품 속에서 작가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숲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에 둘러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어요. 인공적으로 인위적인 건물이나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이 제자들을 불러내서 숲에서 제자를 임명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에서 그들의 의식과 사고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전환되게 하시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천연계의 사물의 성장과 발육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덕을 보고 그분의 놀라운 작품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신령한 진리의 귀중한 공과를 배울 수 있었다.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뒷줄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정신은 고상해지고 마음은 안식을 얻는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안식일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요. 그럼 예배가 마치면요. 화인여사의 많은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은 천연계로 나가라는 권면이에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엿새 동안 사는 모든 공간은요 다 인위적이고 인공적이에요. 여러분 인위적이란 말, 인공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접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건 끝내 누가 만들죠?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스티븐 잡스를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인위적인 공간은 우리의 생각의 끄트머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람에게 귀결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참 똑똑하다, 그 사람 참 대단하다, 그 사람 참 탁월하다 등등 끝내 사람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본질이고, 그렇죠? 그러려면 만드신 작품 속으로 돌아갈 때 작가가 누구냐에게 귀결되는 그 공간적 환경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면 숲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천연계로 가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위적인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천연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 쌓이신가요? 삶이 좀 불안하신가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공간 속에 여러분이 너무 오래 계셨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은 끝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에서는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 나무, 그리고 작은 벌레부터 모든 것들 다 뭐가 있냐면 생명력의 약동이 있어요. 맞지요? 근데요 인간의 손이 닿으면 그 생명력은 다 소진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지금 뭐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럼 여러분 앉아있는 것에 의자가 지금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가만 보세요. 인간의 손이 닿고 인위적이 되고 인공적이 되면 생명력이 다 소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연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만물이 숨쉬고 있고 약동하고 있고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숲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느낌을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거창한 거 얘기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숲에 가면 어때요? 네, 힐링돼요. 또요? 예? 김용원 집사님 요즘 캠핑에 빠져 계시는데 어떠세요? 숲에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그렇죠? 예, 민종아 어때? 행복해요. 컴퓨터 게임 할 때보다. 민종아 목사님 감동받았다. 야 망설일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작가의 작품 속으로 같이 들어가니까, 작품들이 모여있는 곳에 최고의 작품인 인간이 들어가니까 같은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디지털 세계에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클 때보다 성품들이나 인성들이 더 파괴될까요? 왜 성깔이 더 나빠요, 한마디로? 예? 여러분 클 때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깔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 자녀는 저보다 인성이 안 좋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문명 가운데 우리가 너무 찌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도시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위해서 자연을 다 파괴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니까 우리가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살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적어도 안식일만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엿새 동안 여러분 하셨던 모든 삶의 일들 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공간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좀 멈추세요. 안식일 온전히 하루 동안만큼은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 속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작품 속으로 들어갈 때 버너에 고기에 잔뜩 싣고 가서 연기 피우지 마시고 그냥 가서 좀 가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천연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니 좀 들으세요. 흐르는 물소리도 들으시고 지나가는 바람도 느끼세요. 햇살도 좀 보시고 나뭇잎도 좀 보세요. 풀도 좀 만져보시고 향도 좀 느끼세요. 그리고 잠잠히 가만 좀 계세요. 트로트 음악 틀고 열심히 몸 움직이지 마시고 좀 가만 좀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주어져. 저는 미술에 조예가 없어요. 미술에 조예가 없거든요. 조예가 없는 이유가 조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딱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없는 사람은 시립미술관 가도 쓱 보고 지나가요. 근데 미술에 조예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짱 끼고 그 작품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품과 어느 순간에는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혼자 뭐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더 지나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와 대화로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번잡하고 복잡하고 별일 아닌 일에 이렇게 막 흔들립니까? 코로나 이일에 교회에 안 오니까요. 막 다 요동하고 난리예요. 막 신앙이 떨어졌니 어쩌니. 6개월 교회 안 왔다고 신앙 떨어지면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도대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깊이가 없습니까? 왜 넓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작가와 깊이 교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내 삶에 인위적인 환경을 떠나 천연계적인 환경과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여기 여자들 벌레 싫어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실은 벌레가 우리를 더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고 한번 이 벌레의 나비의 아름다운 날갯짓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제가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서예리 집사님을 데리고 가면 됩니다. 서예리 집사님 시간이 지금 많아요. 아직 학교에 안 가고 있으니까 서예리 집사님하고 여러분 가인 가정들하고 약속을 좀 하세요. 집사님 좀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서 집사님이 이 꽃은 뭐고 이 꽃은
어디서 어떻게 되고 생태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저분이 작가입니다. 천연계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작가입니다. 우리 곁에 저런 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도움을 꼭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걱정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벌어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빠져드냐면 컴퓨터에 더 많이 빠져들어요. 나이 유무와 관계없어요. 어리면 어린 대로 빠져들고요,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빠져들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디지털 환경 속에 계속 적응하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과 공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 오후에 제발 부탁인데요, 집에 가서 주무시거나 애들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마시고 숲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하나님 주신 햇살도 맞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흙 위를 좀 걸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물소리도 좀 들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스승과 한 제자를 좀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삶에 모본으로 삼는 한 분인데요, 다산 정약용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전 세계 동서양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건 절대로 안 물어본다는 거 아시죠? 누굴까요? 근호나 누굴까? 네, 맞습니다. 정약용입니다. 500권 정도 썼습니다. 동서양 다 틀어서 책 제일 많이 썼고요. 그가 쓴 책의 그 각 분야도 거의 천재적입니다. 다루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의학서, 법학서, 건축, 뭐 거기다가 성리학까지 뭐. 근데 그의 많은 다독은 다 어디서, 이 다작은 강진에서 18년 유배하는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오니까, 중앙 관직을 하던 사람이 유배를 오니까 강진 시골에서 가방끈 개인 사람이 유배를 왔으니까 학동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황상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다산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 강진 관아의 낮은 아전의 아들이었고 공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였어요. 다산이 이 아이를 이제 가르쳐 보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자기가 너무 둔하고 아둔한 걸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공부 안 해야 되겠다고 전라도 사투리로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도 너무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깝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가 지를 생각해도 너무 깝깝해요. 그래서 어느 날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같이 아둔한 사람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다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암기력 좋은 사람은 공부를 소홀히 하고, 글재주 있는 사람은 속도는 빠르지만 글이 부실하고, 이해력 좋은 사람은 반복학습을 하지 않아 깊이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 좋은 것들은 지 머리 믿고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지 않다? 부지런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는, 제자를 칭찬할 때 너는 이런 게으름이 없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면 공부할 수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삼근계, 3가지 부지런함을 경계하라라는 종이를 써서 제자에게 줘요. 이 제자가 평생 이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매일 펴서 부지런하라는 말씀에 따라 늙어 죽을 때까지 스승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합니다. 다산이 드디어 18년 만에 유배가 풀려서 그의 고향 남양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양주로 돌아가자마자 강진에서 배웠던 많은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드디어 유배가 풀렸으니 정치에 줄을 대가지고 자기들도 벼슬을 좀 해볼까 해서 선생에게 청탁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랬더니만 선생이 강직하신 분이라 그 청탁을 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선생을 욕하고 뒤돌아서는 제자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황상만큼은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초가집을 짓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공부에 부지런으로 매진합니다. 어느 날은 이 제자가 너무 보고 싶고 선생도 너무 보고 싶어서 오라는 통보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강진에서 남양주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좋게 20일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1000리가 넘는 길일 것 같아요. 이 제자가 드디어 스승을 만나러 하는, 둘이 감격적인 만남을 합니다. 스승이 너무 고마워서 본인이 평소에 즐겨 쓰는 벼루와 붓을 챙기고 노잣돈을 챙겨서 이 제자의 손에 들려줘요. 제자가 내려오는 길에 선생이 그 즉시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듣고 다시 올라와서 선생에게 초상을 다 치르고 강진으로 내려갑니다. 강진으로 내려간 다음에 스승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선생의 묘가 있는 남양주까지 강진에서 그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겨울이면 발을 이 천으로 동요 메고 선생의 묘에 찾아와서 흠뻑 울고 내려가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선생을 빌미로 출세하려고 했지만 선생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살았던 이 제자의 이 아름다움에 다산 정약용의 두 아들이 감동을 받아서 정씨 집안과 황씨 집안이 맺은 이 스승과 제자의 귀한 인연을 가문 대대로 이어갑시다 하고 두 집안이 정황계라는 계를 맺어요. 정황계라는 계를. 제가 이 황상에게 감동받은 것은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산이 죽고 난 다음에도 평생 부지런히 공부를 해요. 어느 날 그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변 사람이 좀 제발 쉬어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황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과 달리 내 복사뼈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은 여러분 의자에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공부해요? 가부좌 틀고 공부하잖아요. 500권 다산 정약용이 책을 쓰기까지 그의 복사뼈가 몇 번 주저앉았냐면 3번 주저앉았습니다. 선생은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서 복사뼈가 3번 주저앉았지만 나는 복사뼈가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공부를 더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되게 감동이 됐던 건 마지막 구절입니다.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스승의 말씀을 받들어 지켰노라.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스승의 말씀을 받들어 지켰노라. 제가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거나 많은 영혼을 인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좀 그리스도인 제자가 좀 되면 안 될까요? 예수를 빌미로 출세하고 예수를 빌미로 복 받으려고 예수를 빌미로 하려는 세상이에요. 예수 믿고 나와서 하는 모든 기도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다 내던진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그분 삶대로 살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침례 받았을 때 옛사람을 물에 죽인 것은 뭐냐면 예수 빌미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자아를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사람들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제자의 길들을 기쁨으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자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작품 속으로 자꾸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좀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퍼지고 난 다음에 여러 어른들도 걱정이었지만 실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걱정이었어요. 계속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있죠. 계속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환경에 빠져 있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이 피폐해질까 너무 걱정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님들 가정하고 우리 좀 미스바라도 좀 갑시다 하고 안식일호에 간 지가 벌써 지금 3주가 넘고 이번 주까지 지금 4주가 되는데 이번 주 1시에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은 오늘은 이제 바다로 갑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번지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청년 학생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천연계 속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지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가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시간들을 우리 조은숙 집사님이 영상으로 좀 편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지난 3주 동안 미스바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까 싶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학생 전도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그냥 데려다 놓으면 애들이 이곳에서도 혹 핸드폰하고 딴짓할까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 아궁이 파서 아궁이도 만들고 밥도 지어 먹고 젓가락도 직접 대나무 끊어다가 톱질해서 만들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 상철이도 나오죠? 건이도 나오고 민종이 나왔습니다. 뒤에 우리 도희하고 주호 놀고 있네요. 은진이, 상철이, 예.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지금 땅을 파가지고 아궁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불 붙이는 것도 라이터로 붙이게 안 하고요. 파이어 스틱이라 해서 여러분 부싯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싯돌로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밑에 민종이는 지금 젓가락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어떻게 붙이는지. 예, 예, 저렇게 하다가 이제 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돕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딸입니다. 우리 정유는 톱질도 잘하고요.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잘합니다. 지금 이제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거예요. 예, 칼로 저렇게 쪼갠 다음에 젓가락을 만드는 겁니다. 저렇게 깎고, 저희 딸이 혼자 다 했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포질을 해가지고 젓가락을 만드는. 밥은 냄비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반합, 군대 반합을 사서요. 거기다가 라면을 또 끓였습니다. 기다리던 식사 시간. 상철아, 맛있었니? 맛있었어? 뭐 참고로 뭐 상철이가 제일 많이 먹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후일 커서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될 때 과거에 어느 시간에 그곳에서 아름다웠던 자연 속에서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불렀던 찬양들, 그곳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들의 삶이 바로 잡히는 좋은 추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자꾸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2번, 3번이 있는데요. 1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중요한 장소를 아주 평범한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그 평범한 장소가 늘 특별한 현장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였으며, 또 한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하시게 하기 위한 의도셨습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제자도가 생명의 신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는 복된 안식일, 숲에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